TV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 경연 대회인데 출연진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그 가명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은 오로지 가면 속에 나오는 가수의 목소리에 감동을 하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몇 차례의 경연 끝에 결국 1등한 사람이 자신의 가면을 벗게 되는데, 이 복면가왕의 노래에 놀란 사람들은 가면 밖에 드러난 그 인물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노래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유명 개그맨이라든지 혹은 무명의 운동선수라든지 혹은 영화 배우가 가면을 쓴 채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오는 감동과 기쁨을 2배로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했던 금식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해버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모세는 또다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금식 기도는 이제 금송아지에게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돌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또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는 40일 금식 기도를 다시 들어가게 돼요. 신명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했어요. 총 120일의 금식을 연달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Please show me your glory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원어로는 카보드란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처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생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 4천여 명의 등장인물 중에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체험을 하게 돼요. 모세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말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31장은 이제 120살이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앞모습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되고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뒷모습, 그 뒷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유격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맘때쯤에 유격 훈련이 있어요.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 정도의 유격 훈련 할 때에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장애물을 넘는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층 사다리를 올라가기, 난간을 뛰어넘기, 외줄 타기 등 다양한 유격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유격훈련 기억나시지요? 근데 그 중에서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장애물 훈련이 뭐냐? 아마도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11m 높이의 그 모형 타워에서 줄 하나 붙잡고 아래로 뛰어내리는 이 막타워 훈련이 가장 무서운 훈련 중에 하나예요. 아래에서 11m 위를 바라볼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11m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요 벌써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분명히 교관은 1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마치 얼마 마치 보여요? 110m처럼 높아지 보여요. 그 앞에 서게 되면은 다리가 떨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훈련 받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군대에 온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부모님의 모습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어머니 불효자는 갑니다. 애인의 모습도 떠올라요. 이렇게 훈련병들이 바들바들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교관이 말합니다. 조교 앞으로. 그러면 빨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조교가요 아무 말도 없이 성큼성큼 막타워에 가서 그 난간 끝에 딱 씁니다. 그리고 외쳐요. 하강 준비 끝. 교관이 말합니다. 하강. 그러면 그 조교는요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강이라고 외치고 줄을 잡고 그 11m 아래를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자동차 문 열고 차에서 내리듯이 혹은 동네 낮은 담장을 폴짝 뛰어넘듯이 그 아무렇지도 않게 높은 11m 높이의 그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그 조교의 모습을 보면서 아래에 있는 훈련병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관이 말해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준비된 훈련병 하강 준비. 그러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두려워 떨고 있는 훈련병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내려버리는 조교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 타워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돼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건너가셨다. 건너가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go over 이란 단어를 썼어요. 넘어가다, 가로질러 갔다라는 것이에요. 길이 막힌 곳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셨고 앞에 바다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바다를 뚫어서 go over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려져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다의 물만 보이지 바닷속에 있는 길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깊은 바다에서 건너가게 할 수 있을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깊고 어두운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을 봐야 된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먼저 가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막막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의 등산로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누군가 첫 발을 뗀 후에 수많은 발자국이 겹쳐서 비로소 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가 그 나무를 헤치고 울창한 산림을 헤치고 그 처음에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이 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동산로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심으로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길을 만나고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을 건너갈지라.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뒤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윗 뒤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누구 뒤에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정한 그 싸움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다윗의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다윗은 승리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따라감으로써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함께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 몫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가끔 제가 아파트 주변을 저녁 때 걷다 보면은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걷는 사람도 있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산책을 할 때는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절대 서로 붙어서 가지 않는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손잡고 걸어가시는 분 없어요? 항상 어떻게 걸어가는가? 아저씨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아주머니는 뒤를 이렇게 따라가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산책하셔요. 분명히 같이 걷자고 나오셨는데 한 번도 두 분이 나란히 걷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한두 걸음 먼저 걸어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뒤따라가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산책 잘했다. 분명히 따로 했는데 같이 산책했어요.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오늘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같이 좀 걸읍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세요. 같이 좀 걸읍시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뒷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무가 되어서서, 어깨 동무가 되어서 우리 옆에서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붙어서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걸어간다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부부가 떨어져서 걸어가지만 누가 봐도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부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좀 있는 남녀가 서로 붙어서 손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부부 아닌 것 같아. 저희 사모와 함께 동네를 가끔 걸을 때에 저희 사모가 제 손을 옆에 붙어서 손잡고 걸어가자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제 아내한테 말합니다. 조금 떨어져서 걸어. 부부 아니라고 오해받아. 부부는 좀 떨어져 걸어도 됩니다. 그래도 부부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큰 걸음으로 나보다 훨씬 먼저 몇 킬로 전방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천히 걸어갈 때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 주시고, 내가 서둘러 뛰어갈 때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함의 속도를 맞추어 빨리 뛰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걸음에 내 보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툰 걸음에 하나님이 친히 보폭을 맞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걸음을 맞추어 주시니 혹시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먼저 가버리실까봐, 하나님이 워낙에 빨리 가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봐,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부모는 그 아이의 걸음에 부모가 보폭을 맞춰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신나 때에는 날개 달린 것처럼 뛰어가지만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보폭은 좁고 험한 길을 느릿느릿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아직 이룬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걸어온 것 같은데 몇 발자국 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누가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자.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먼저 걸어가실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1840년 11월 8일 몸이 매우 말랐지만 꼿꼿한 자세를 가진 한 남자가 한 손에 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유리창에 글자를 새겨놓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글자입니다. 그 뜻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은 바로 브리스톨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조지 물려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아원을 운영하는 모든 자금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난방은 끊겼어요. 아이들 먹이는 음식은 동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을 그때에 한 여인이 고아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하고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아원에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조지 물러는 그 반지를 가리고 유리창에 글을 썼어요. 여호와 이레,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그 외에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저지물로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멀리 저 앞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밭농사를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소를 데려갈 때에 어떻게 데려갑니까? 소가 먼저 갑니까? 사람이 먼저 갑니까? 요즘에 산책,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강아지가 사람을 막 끌고 가더라고요. 사람이 강아지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소는 사람을 소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소를 끌고 갑니다. 소가 사람보다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힘도 얼마나 세요. 저희 할머니 댁에도 소 한 마리 있었는데 할머니가 소를 끌고 밭일 갈 때 가만히 보니까요, 소꼬뚜레라고 하죠. 뿔과 코를 연결한 얇은 노끈 하나 가지고요,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서 줄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소가 음메하면서 할머니 뒤를 따라와요. 그 논에 얼마나 많은 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냥 줄을 잡고서 꼬부랑 할머니가 뒷짐지고 걸어가면은 그 집채만한 소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줄만 따르고 할머니 뒷모습만 보면서 따라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집센 소와 같아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러분을 내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저 애굽에서부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황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많이 안 들었습니까? 4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황소 고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한 사람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소의 코에 낀 줄과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결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줄을 누구에게 넘겨요?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그 땅을 담대하게 차지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참 힘들어요. 끌어당겨도 안 와요. 자녀들도 안 오고 남편도 안 오고, 어떤 분은 사업장과 직장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황소 고집 같아서 내 마음 같지 않고 끌고 가지 않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간다.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요.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도의 약속된 영원한 땅은 어디일까? 우리에게는 바로 저 천국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끌어 가신 그 주님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막막함이 보이고 두려움이 보이고 절망이 보일 때에,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기도의 눈을 떠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싸움을 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가고 계셔요. 내 걸음이 힘들어 지쳐 늦어지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셔요. 내가 지금 다급해요, 간절해요, 속도를 내어 뛰어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에 보폭을 맞추어 함께 뛰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등,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앞에서 이끄시는 아버지는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가셔요. 성경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내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의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